있어요. 그리고 매번 관원제라고 초하루 법회 때 이 천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관음제일 때 오방내외 안이 재신진언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 진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방내외 안이 재신진언은 온 우주의 모든 신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위로하는 진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방은 온 우주를 의미하고, 다음에 내외가 있는데, 이 방위에서는 안과 밖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방을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온 우주의 거대함, 온 우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외라고 표현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또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다른 의미로서는 이 내라고 할 때는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들, 내도의 신들, 그리고 외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다른 신들, 그래서 내외라고 할 때는 내도, 외도의 신들, 그래서 모든 신들이요. 모든 신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왜 이 천수경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오방내외 안이 재신진언을 먼저 암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새 차를 구입하고는 본격적인 운행하기에 앞서서 차 고사를 지내죠. 그리고 어떠한 큰 토목 공사라든가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도요, 고사를 또 지내고, 또 새로운 그 집에 이사를 갈 때도요, 그 집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안택고사를 지난 다음에 그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이때 이 모든 이 의식들은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주님들께 미리 그 일 시작하는 것을 고하고, 또 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떠한 그 장애가 없기를 그러니까 신주님들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일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사고나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를 신주님들께 부탁을 하는 그런 의식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주님들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 그리고 불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서약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독송하기 전에요, 이 신주님들께요, 천수경을 독송하고 천수경에 의해서 어떠한 법회나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그러한 법회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천수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어떠한 장애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신주님들을 청해 모셔서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그 진언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연등 행사를 하잖아요. 그 연등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 이렇게 그 연등 행사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경찰들께 교통정리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연등 행렬을 하는 데 있어갖고도 길을 경찰들이 이렇게 그 열어주고, 또 행렬을 하는 동안에 다른 어떠한 그 집회나 아니면 그 인파로부터 그 연등 행렬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하고 그 신진들께 청하는 그런 진언이 오방내외 안이 재신 진언이 되겠어요.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볼 때요, 신라시대 때에도 불교가 많이 번창을 했었고, 고려시대 때에도 불교가 많이 그 흥성을 했었는데, 이 신라시대 때하고 고려시대 때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하죠. 왜 호국불교라고 하죠? 이것도 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들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침에 맛있는 꿀을 드시고 오셨나 봐요. 입을 꼭 다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맛있는 거만 드시고 오셨어요? 신라시대 때
황룡사 붙인 그 목탑이 만들어지고요. 또 고려시대 때에도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탑, 그러니까 도량을 건설을 하고 경전을 새기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꿀을 2스푼 드셨나 보네, 이제. 기억 안 나세요?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들은 기억도 없어요? 도선국사 얘기도 그때 많이 드렸었는데, 도선국사 말씀드리면서, 도선국사가 이렇게 풍수지리에 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풍수지리적으로 그 조모세는 다 보면 절들이 있고 탑을 세웠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세우고, 절에 불상을 모시고, 탑을 세우고, 경전을 번역하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라의 땅이에요. 아니면 그 고려의 땅에 그런 많은 불상들이, 그러니까 사찰이 있고, 불상이 있고, 탑이 있고 하게 되면은, 그 신중님들이 그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절에 오는 신도분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그게 신중님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라의 어떤 외적이 침입하고, 고려의 외적이 침입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그 사찰이라든가, 사찰이 이렇게 방화가 일어나고 불상들도 다 파괴가 되고 경제들도 다 이렇게 불타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중님들이 이 불법성 삼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 삼보의 유물들이 다 파괴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어떤 가피력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고 호국하는 게 아니라 신중님들의 어떠한 그 원력이요. 신중님들이 부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했다는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중님들의 원력으로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호국불교 사상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예전에는 호국불교였었는데 요즘은 이러한 그 사상들을 좀 이어받아서 호택불교요. 집을 보호하고 지키는 불교로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 각 가정에요. 불상을 모시고 경전을 모시고 그리고 또 불상을 모시고 경전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꼭 큰 불상의 모습이 아니더라도요. 부처님의 사진을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 사진을 모시고 또 공약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거창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요. 닭이 있죠. 닭이도 지금 이렇게 앞에 모시는 것처럼 큰 닭이가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찻잔 있잖아요. 조그만 찻잔에다 차나 물을 따라서 이렇게 올리고 향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집에서 이렇게 큰 향도를 모시고 향도 이렇게 세워서 꽂기 아주 불편할 거예요. 조그만 접시에 흙이나 쌀을 조금 담고요. 그 위에 향을 한 3cm에서 5cm 정도 된 길이로 잘라갖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뉘어놔도 그 향이 다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단을 만들고, 불상을 모시고, 그 불단에다가 평소에 자주 독서한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모시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 집이 만달라, 그러니까 단이라는 뜻이 이제 그 만달라라는 뜻이거든요. 불단할 때 단의 의미가 만달라라는 뜻이고 이 만달라의 그 의미는 불보살님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도량도 이제 만달라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찰, 절을 도량이라고 하는데 그 도량의 의미는 불보살님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집 안에도 이렇게 부처님과 이제 경전들을 모시게 되면은 그 집이 도량이 돼요. 그러니까 도량이 되면은 당연히 신주님들께서 그 도량을 보호하고 지키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삿된 기운, 나쁜 기운이 그 집에 들어오라고 할 때도 신주님들이 그거를 다 보호하고 막아주시고 이렇게 불단을 모시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불자들을 또 신주님들께서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가정의 기운이 온화해지고요,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호국불교였다면은 이제 그런 호국불교 사상이 호태불교예요. 각 집집마다 불단을 이렇게 모시고 불보살님께 예배드리는 그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요, 불법성 삼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는 불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신중님들의 역할이고요. 그러한 신중님들을 편안하게 위로해드리고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 자리에 모셔갔고요. 천수경을 독송하고 천수경의 내용을 실천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사 하고 신중님들을 청해서 모시는 이 진언이 오박내완이 제신 진언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인데 이 진언의 해석은 스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비 스님의 그 해석은 지난 관음제일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 스님께서는 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를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봤더니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승리하리이다라고 풀이를 하셨고, 또 유명하신 원빈 스님께서는요, 일체의 깨달은 이들에게 귀의하는 신들이여 달려오소서 강림하시어 성취하시길라고 이렇게 그 풀이를 하셨어요. 어떤 풀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비 스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요, 원빈 스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요. 네? 둘 다 좋아요. 첫 번째 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빈 스님께서 풀이하신 내용이 더 좀 바르고 이 신중님들의 어떤 역할에 맞게 풀이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무비 스님께서는 온 우주에 두루 계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봤더니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승리하리이다라고 이렇게 풀이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신중님들을 청해서 모시는 신중님들을 안익게 하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빈 스님께서는 일체의 깨달은 이들에게 귀의하는 신들이여 달려오소서 강림하시어 성취하시길 이렇게 풀이를 하셨잖아요. 이 내용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왜 원빈 스님께서 풀이하신 내용이 더 신주님들을 청해 모시는 뜻에 그 알맞은가를 지금은 좀 그렇지만 후에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돼요. 저희들이 법회를 시작할 때요, 처음에 이제 삼보통청을 할 때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라고 하고 나무 달마부중 강림법회, 나무 승가부중 강림법회에서 불법성 삼보를 청해서 이 불도량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림이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오시기를 청해서 이제 모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신주님들께서 저희들이 이 천수경을 독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려면은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박내와 아니 재신진언하면은 신주님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편안케 해서 신주님들 이 자리에 청해서 모시는 그 진언이기 때문에 이 원빈 스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서둘러서요, 달리고 뛰어서 빨리 이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더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무비 스님의 이거 번역하고 원빈 스님의 번역이 이제 왜 차이가 나냐면은요, 한글로 여기서 한글로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라고 돼 있지만은 산스크리트 원본은 이제 발음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로는 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여러 원문을 바탕으로서 이 오박내와 아니 재신진언을 설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분께서는 이 원문을 나마흐 살와
붓다남 옴 뚜루뚜루 지미 수아화라고 그 원문을 표기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나무 사만따 붓다남 옴 두루두루 디비 수아화, 또 어떤 책에서는 나무 사만따 붓다남 옴 뚜루뚜루 지미 수아화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구스님께서는 옴 두루두루 디 수아하라고 그런 원문에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빈 스님께서는 옴 뚜루뚜루 지미 수아라는 그 원문에서 이 번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루라는 의미하고 뚜루라는 의미는 좀 그 철자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빈 스님께서 해석하신 원문과 원빈 스님께서 해석하신 이 원문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 관음제일 때 이 무빈 스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원빈 스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빈 스님께서는 나무 사만타 붓다남 옴 뚜루뚜루 지미 수아하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하신 듯한데요. 이 나무 사만타 붓다남 옴 뚜루뚜루 지미 수아하에서 나무의 원뜻은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저희 한국 불교에서는 귀의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난 관음제일 때 그 설명을 드렸고요. 사만타는 일체 모두라는 뜻이고, 붓다남은 부처님들이라는 뜻인데, 깨달음을, 그러니까 붓다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부처라고 부르고 간략히는 불이라고 부르지만은 원래 의미는 깨달은 각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붓다, 깨달은 사람의 이 남은 조사로 복수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붓다 남 하면은 부처님들, 깨달은 분들이라는 거 복수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붓다 남 하면은 일반적으로요, 일체의 부처님께, 일체의,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분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앞에 나무 사만다 못다 남의 내용은 무비스님이나 원비스님의 그 번역이 같아요. 모든 그 부처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제 뒤에 옴 뚜루뚜루 지미 스와에서는 원비스님의 그 번역하고 무비스님의 번역이 이제 틀리죠.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스님은 두루두루 디비소하라고 라는 그 원문에서 번역을 했고, 원빈스님은 옴 뚜루뚜루 지미소하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 옴은 우주의 근본음으로 대부분의 진원이 옴으로 시작을 하고요. 원빈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뚜루뚜루에서 뚜루는 달리다, 뛰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미는 내려오다, 하강하다라는 뜻이고, 수화에는 또 여러 번 그 설명을 드렸듯이 무엇을 성취하기를, 그러니까 수화가 대부분 진원의 맨 그 끝에 오는데, 이 수화의 뜻은 진원의 앞에 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옴 뚜루뚜루 지미 수화의 뜻은 옴에서 오 뚜루뚜루 달리소서 달리소서 지미 강림하소서 수화하 성취케 하옵소서. 그래서 신중님들이 서둘러서 달리고 뛰어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기원하고 그러한 바람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 사만다 붓다남 옴 뚜루뚜루 지미 그 수화에서요, 이 원빈 스님께서는 이 뚜루뚜루를 달리다 뛰어가다로 해석을 하고, 지미는 내려오다 하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셨고, 무비 스님께서는 뚜루뚜루가 아니라 두루두루요, 산스크리트 두루두루를 제도하다, 그리고 디비를 승리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하셔서 제도하고 제도하소서 승리하리이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히요, 원빈 스님께서 해석하신 옴 뚜루뚜루 지미 수화화, 그리고 무비 스님께서 해석하신 옴 두루두루 디비 수화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요, 신원들의 내용,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